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처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장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또 감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감정이, 의지적인 활동들이 다 각기 달라져 가게 되죠. 나는 같은데 내 마음이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의 어떤 채워진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 가면 달라진 만큼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라고 표현된 곳이 1000곳이 넘게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가가 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타락한 시대로 규정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니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보니 그들의 생각을 굽어보니 그 모든 것들마다 다 악한 것들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니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악한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따라 내 삶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과 중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방황하게 하고 참 고난의 삶을 살게 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려금 40년 동안이나 그런 방황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고자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다. 실제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죠. 저희들은 다급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불편하면 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뭐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또 그의 자녀들도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가를 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다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겠지요.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신다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됐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거면 내가 이미 주었다, 그래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주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어떤 마음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십시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영이 임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서 보면 사울에게는 성령도 임하는 체험이 있었지만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마음인데 어떨 때는 성령이, 어떨 때는 악령이,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떨 때는 사람의 마음이나 악한 영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잠언서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재산도 지켜야 되고 생명도 지켜야 되고 뭐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내가 살아갈 때 붙들고 지켜야 할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의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먼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오늘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치된 마음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겠다요? 한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하나된 마음은 일치된 마음, 통일된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다, 나눠지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되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합해진 것을, 통일되거나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삼국이 통일되는 삼국 통일의 역사가 있었죠. 각기 나라가 다른데 이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었다.
그죠? 서로에는 처음에는 각자 달랐는데 그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는 각자의 마음이 달랐는데 하나로 합해졌다. 그러게 이게 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제 통일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 되고 통일된 일치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이 일치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네,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생각을 가져라. 이런 삶을 가져라. 이렇게 율례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이요 나라였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한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방 사람들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만유가 만물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져 가고 일치되어져 갈 수 있구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한 마음이 깨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죠? 나누어지는 것 또 하나 되는 것, 이 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둘로 나누는 것은 쉽죠. 칼로 한번 착 자르면 사과가 둘로 착 나눠져요. 그런데 나눠진 것을 여러분 하나로 한번 붙이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금방 쪼개놨는데 이 하나가 안 돼요. 붙지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핵폭발이라고 하는 강한 에너지를 또 그래서 그 핵 분열을 통해서 강한 무기를 만든 게 핵무기죠. 핵무기는 자그마한 원자들이 분열을 통해서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핵을 분열시킬 때 내는 에너지보다 핵을 융합시킬 때 나타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 그래요. 핵융합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태양을 보면 태양이 그 존재가 뭐냐면 핵이 융합되어서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핵과 무게의 결실이 바로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핵 분열을 통해서는 조그마한 무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무기 같지만 핵 융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핵 분열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고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들은 이제 핵 융합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하려고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주 미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하나 된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정말로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만 유지하기를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마음은 나눠지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일치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나누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 되도록 힘쓰고 하나 되도록 애쓰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된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간직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악한 영들은, 세상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깨뜨리래요. 조각조각 내요. 하나님도 섬겨보고 이것도 섬겨보고 사람도 환경도 세상도 의지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통일되고 일치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위에 나의 마음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일치된 마음이 돼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한 마음을 이루십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마음이 되는 것, 그게 한 마음을 지켜가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영이라는 이 단어는 영으로 혹은 마음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말할 때도 이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 것과 비교되는 것은 낡은 것, 고장난 것, 이제 다 망가져 버린 것, 이것이 새 것과 비교되어지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에 더러운 것, 오래된 것, 묵은 것,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기경하라, 버리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새롭다라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고장난 것, 망가진 것을 고칠 때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고장난 것이 새 것처럼 잘 작동한다. 그럴 때 새롭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깨어지고 또 마음속에 더러워지고 무거워져 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잘 깨끗하게 수리하고 고쳐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 것처럼 새롭게 바르게 작동되어져 가는 마음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다라는 건 그런 의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내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 그렇게 기도했던 자가 다윗이었죠. 다윗이 참회하는 기도 속에 보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가를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온갖 죄를 다 범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이처럼 가득했었구나. 그래서 통회하고 자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내 속에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 창조해달라. 내 안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스스로 착한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추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온갖 쓰레기와 오물과 같은 것들이 가득한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품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숨기려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 깨끗한 왕인 척, 나는 선한 왕인 척 살인죄, 간음죄를 다 숨겼지만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한 마음을 선자를 통해서 드러내게 해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에게도 그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마음을 갈급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고쳐가지고는 될 수 없는 마음이죠. 적당히 고쳐 쓰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날마다 창조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안 바뀌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죠. 다시 또 살다 보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어떤 분들은 내 성격이 그렇고 내가 타고난 게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 물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악하게 창조하고 악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었겠습니까?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내 마음을 그렇게 가꾸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니라 잡초밭이 되어버린 거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평생 살아왔으니 내 마음이 그런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조금 착하고 조금 선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합시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패한 것을 내 스스로 고칠 힘이 없고 부패한 것을 살릴 힘이 우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과를 쪼개도 붙일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고쳐갈 수 있겠어요? 야, 내가 마음을 좀 다잡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한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마음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마음을 사모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품고 또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누가 끝까지 잘 붙드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의 기록들이 우리 KBS에 예전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강도가 변해서 귀한 사람이 되고 깡패가 변해서 정말 목회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또 초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뭐냐면 사경회에서 사경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모임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바르게 배울 수 없어서 사경회를 부흥회라고도 했지요. 우리 한국 초기에는 그래서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교회가 한국 장로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이런 사경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해는 이 사경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경회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그 기록에 살펴보니까 목포에서 이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보따리 짐을 지고 걸어서 그 사경회에 참석하고 그 부녀자들이 머리에는 보따리를 치고 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경회에 참석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참 그 영상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야,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된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으니 사경회를 하자. 그래서 저 평양에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수백 킬로잖아요. 그것을 걸어서 말씀 듣고자 온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변화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갈급함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마치 속살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과 대조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돌 같은 마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 딱딱해진 마음.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 원래 부드럽고 원래 이 부드러워야 할 존재가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것. 여러분, 간에 병이 들면 간경화라는 병이 오기도 하지요. 간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간이 굳어져 버리는 그런 병을 간경화라고 하죠. 간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병이 들면 굳어져 가요. 돌같이 딱딱해져 가요. 굳어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는 형상을 이렇게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꾼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준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강팍하다는 말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표적인 마음의 사람으로 소개해 주고 있죠. 금방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팍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따라서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센, 성미가 좀 까다롭고 고집 센 사람을 사전적인 의미로 강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 그냥 나는 원래부터 고집 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것에, 내가 바르지 못한 것에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강팍한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마음이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왜 이 강팍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었습니까? 바로만 10번의 재앙 속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마음을 제거해 두도록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그렇게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병들 줄 모르면 착각하고 살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이 약하고 부족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받으려고 하고 갈급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병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 받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닫아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특별히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속히 제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일치된 마음, 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또 우리에게 왜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20절 말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어서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준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마음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마음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상과 거짓된 것들과 정욕과 욕심과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다시 이런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하시고자 이런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받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다면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